우리에게는 각자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정말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 방어벽을 세우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문들이 닫히고 내가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마주하는 현실이 닥칠 때 우리는 정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간 숨깁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기였겠죠.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도 정말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이를 숨기고 숨겼지만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절망인데 바로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또 나의 노력을 가지고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히고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죽음의 명령이 집행되는 나일강에 자기의 아이를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게벳처럼 어떻게든 우리는 버텨보려고 합니다. 숨기기도 하고요, 막아보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바닥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같이 절망의 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이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테바는 구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갈대 상자의 테바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테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죽음의 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였던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을 그 강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주고 또 원수의 궁전에서 원수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절망의 강가에 서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그 한계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태발을 띄울 때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강가에서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의 딸을 준비하십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방식이 전부 틀렸다는 증거로만 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심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이해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처한 현실과 조건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맡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또 최성빈 전세영 선교사님, 망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 선교사로 가 계신 박헌영 선교사님, 이기정 선교사님, 석대호 선교사님, 김판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교 현장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